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서 쓰고 있어요? 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이란 얘기인데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여러 이 성경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신서들을,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 과정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소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유럽에까지 진출해서 그리스 반도, 마게도냐까지 갔는데 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뭐예요?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교통도 불편한 그 시절에 그가 얼만큼 많은 길을 걸었다고요? 21,600km. 네. 물론 백길도 있었지만은 걷는 길이 더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마지막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는 이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뭐 우리가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지 돼? 그 모든 편지가 인편으로 가야지 돼요. 사람을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이 복음 사역은 혼자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네. 함께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이 골로새서에서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데마는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기고는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그는 정말 충성된 일꾼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전혀 자기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절에 이 오네시모가 주인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네. 그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고 거기서 계심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빌레몬서.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들, 내게 훔쳐간 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계산하겠다. 내가 계산하겠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죽이고 함께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그만큼 철저히 회심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각오하고 빌레몬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네시모를 아마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따뜻하게 그렇게 맞아줬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4장에서 특별히 12장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이제 4장 12절은 골로새서의 결론입니다. 그건 중심 주제예요.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 찾아서 읽읍시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아마 이 골로새서에서 온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바울과 함께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에바브라만의 기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그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해? 에바브라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리스다고를 얘기하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갇힌 자, 나와 같이 갇힌 자라고 얘기해요. 아리스다고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 형제들이 함께 하지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마가라든지, 여기 언급되는 마가라든지 또는 유수도라든지 또 여기 나오는 아리스다고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입니다. 누가도 이방인 의사였고 또 에바브라는 여기서 소개되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우리 성경에는 누구의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책에도 지필자가 사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나바의 사촌. 그리고 영어 성경도 사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원문 성경을 봤습니다. 거기도 사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질이란 조카. 네? 그런데 이 사촌이라고 기록된 게 그 원어도 내가 보니까 사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나의 아들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생질이라고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와 바나바가 남매가 아니고, 근데 그래서 이게 조카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교과에도 사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또 사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다 배경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른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몸의 지체처럼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뭘 우리에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에베소 1장 1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는 그 충만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느냐. 그래서 이 복음, 이 편지서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분에 맞춰야 되죠? 50분. 뭐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받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인지를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 제가 너희가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치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됩니다. 이것이 뭐와 다 직결되어 있어요?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탐구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란 뜻은 뭐예요? 우리 요한 뭐라고 그래? 계시록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계시록이라고 얘기하지 맞습니다. 네. 요한은 단지 예수님께서 계시해 준 것, 알려주신 것, 나타내신 것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그 계시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한 구원을 섭리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담을 그릇이 필요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육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네. 왜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활동하지 않던 영,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죄를 진 다음에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제 영이 살아났고 우리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아담이 창조될 때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셨던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영 안에 누가 거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뭐라고요? 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뭐를 강건하게 하신다고요?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오시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 영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래서 이 존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 새 사람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약속한 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얘기할 때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구속 사업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실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인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의 신성은 완전히 감추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도 인자로서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인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영원히 인간이 되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는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이 여정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그 뜻이 뭐예요? 살리는 거. 하나님의 뜻하면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게 뭐예요? 네, 살리는 거. 자기의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생명이 뭐라고요? 늘 거듭하지만 조예요, 조예.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일이 없어요. 일반 피조물을 얘기할 때는 비오스나 푸스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할 때는 조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셨다고요. 그 아들이 그 생명을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전달자입니다. 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 네. 어저께 우리가 초기 문집을 읽는데도 화입 부인이 어떤 번민 가운데서 그가 두려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성신을 제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참담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왜요?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뜻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을 제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영을 새롭게 제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면,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여 분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작동하는 분별력입니다. 사랑은 분별력이에요. 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럴 때 어떻게 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분별력이다. 네. 이게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되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네.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라고. 네. 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고, 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돼? 역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완전하게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서서, 네, 물러서지 말고 서 있으라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참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끝날까지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신앙을 견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의 에바브라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네, 우리 묵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